오늘은 숨겨둔 칼 에훗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에훗은 왼손잡이 사사였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6월 30일 공부에서 남주자라고 이야기하셨던 한동대학교 초대 총장이었던 김영길 장로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그는 서울대학교 금속공학과를 나오고 미국 나사의 루이스 연구소 연구원으로 일하다가 국가의 부르심을 받아서 카이스트의 재료공학과 교수로 재직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그는 하나님이 꿈꾸시는 대학을 만들기 위해서 저 멀리 포항에 한동대학교를 세웠습니다. 한동대학교를 세우면서 공부에서 남주자, Why not change the world와 같은 슬로건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학을 세우기 위해서 간절히 애썼던 분이기도 합니다. 그는 배움의 목적이 이기적인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이타적인 남을 위한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셨고, 그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행동할 때에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세상을 살아오셨습니다. 그는 지금과 같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로 참 지금 시대의 사사와 같이 잘 살아가셨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시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갔던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또한 악행을 행하는 자들이 있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심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했다,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반복적으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지요. 그들의 악행이 무엇이었냐라고 했을 때 그 악행이라는 것은 우상 숭배였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하늘에서 비를 내려준다는 바알들을 숭배하였고 땅의 소출을 많게 하게 한다는 아세라들을 그들은 섬기면서 하나님을 떠났었습니다. 성경의 표현들 자세히 보시면 그들이 여호와의 목전에라는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목전에라는 것은 여호와 보시기에라는 단어와 똑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목전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전에, 하나님의 보시기에 악을 행했던 것은 당연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사기의 큰 주제는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사기가 정말 지금 읽는 우리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여호와 보시기에 옳은 대로 행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사사기를 읽을 때마다 각기 자기 소견에 행했던 그들을 보면서 우리는 여호와 보시기에 옳은 대로 행하기를 애쓸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어떤 인생의 가치관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가치 판단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각자 자기가 판단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사기의 말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보시기에 어떤지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인생 살아갈 때에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대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악행을 행했을 때에 모압 왕 에글론에게 압제를 당하게 합니다. 13절 1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겼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모압 왕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과 연합해서 이스라엘 쳐서 여리고성, 종려나무 성읍이라고 하는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되고 이스라엘을 압제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18년 동안 이 에글론 왕을 섬기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 이들이 압제를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질투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그렇지요. 우리 인생도 때로는 고난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사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의 수많은 방법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애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시면 에글론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외모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외모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하지 않지만 오늘 성경 기자는 에글론의 외모에 대해서 그는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보시면 그가 매우 비둔한 자다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매우 뚱뚱하고 둔한 자다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가 18년 동안 이스라엘을 압제하면서 그렇게 뚱뚱하게 된 거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저는 말씀 묵상하면서요, 뚱뚱하게 살찐 에글론은 사실은 빼짝 마른 이스라엘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부터 압제한 것들을 먹고서 에글론은 그렇게 뚱뚱하게 된 것이지요. 성경에서 이 비둔하다라는 표현은요, 때로는 영적으로 둔감하다라는 표현을 쓸 때도 사용하게 됩니다. 에글론과 같이 이렇게 뚱뚱했던 사람이 있는데 바로 엘리 제사장이었습니다. 사무엘상 4장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블레셋과의 전투에 나아가게 됩니다. 그때 그가 어떻게 죽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그렇게 기록하지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했던 이 엘리 사사, 하나님의 말씀은 궁핍해서 점점 가늘어져 가는데 자신은 뚱뚱하게 살이 찌고 있는 이 엘리 제사장의 모습은 비둔한 에글론의 모습과 결코 다르지 않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엘리 제사장의 최후나 에글론의 최후는 동일하게 죽음으로 맞이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 에글론 왕에게 곡물을 18년 동안이나 바치게 됩니다. 곡물을 바칠 때는 가장 중요한 것들로 바치게 되지요. 아마 그들이 바쳤던 곡물이 무엇이었을까 생각했을 때 그들이 추수했던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더 좋은 것들을 구해서 그에게 바쳤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이 에글론 왕에게 바쳤던 조공, 곡물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비가 내리게 한다는 바알을 섬기면서 소출을 풍성하게 한다는 아세라를 섬기면서까지 얻었던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모압 왕 에글론에게 주었던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필요 이상으로 에글론 왕은 먹어서 이렇게 뚱뚱하게 살이 찌게 되었지요. 이스라엘은 굶주렸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모압 왕에게 주어버렸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면서까지 얻고자 했던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모압 왕에게 줘버린 것들을 보게 되지요. 이런 걸 뭐라 할까요? 따라하겠습니다. 옛다 너나 먹어라. 하나님이 모압 왕에게 너나 먹어라 그러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여서 바알들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면서 얻었던 그 곡식들은 너나 먹으라 하면서 에글론에게 먹였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궁핍하게 됩니다. 그제서야 하나님을 부르짖게 됩니다. 자신들을 살려달라고 부르짖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한 구원자를 세우게 되는데 베냐민 자손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굿이라는 사람을 세우게 됩니다.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곡물을 바칠 때에, 이 왼손잡이 에웃을 통해서 곡물을 바쳤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곡물을 바치는 사람이
강성한 사람일까요? 아니면 연약한 사람일까요? 당연히 공물을 바치는 사람은 불쌍하게 보이는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왼손잡이 에웃은 적임자였다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성경은 왼손잡이라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는데요, 원어를 보면 왼손이란 표현이 아니고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이란 단어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 에웃이란 사람은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왼손잡이였습니다. 왼손잡이로서 준비하면서 커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때로는 용병처럼 컸던 사람이라고 보여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사기 20장 말씀 보면 베냐민 지파 중에 왼손잡이로 700명이 훈련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에웃이라는 사람이 용병으로 준비된 사람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많은 학자들은 그냥 오른손에 장애가 있었던 불쌍해 보이는 연약한 사람이 바로 에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참 불쌍한 사람으로서 에글론 왕에게 갑니다. 그는 용사로 준비된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조공을 바치는 아무 힘이 없는 사람으로 비춰지게 됩니다. 그는 에글론 왕에게 가지죠. 사람들과 함께 가서 그에게 모든 조공을 다 바치고 돌아가는 길에 다 돌려보내고 자신만 다시 에글론 왕에게 돌아갑니다. 그는 길갈에서 그 길을 돌이키게 됩니다. 길갈은 어디입니까? 길갈이라는 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을 때, 기적같이 건넜을 때에 그것을 기념하여서 요단강에서 돌을 가져다 쌓았던 곳이 길갈이었습니다. 이 에웃이라는 사사는 그곳에서 돌이켰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시면 돌 뜨는 곳에서 돌이켰다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는데요, 이 말은 우상을 만드는 곳이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기억해야 됐던 장소 길갈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장소로 변했던 그곳에서 이 에웃은 돌이켰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는데 우리 모두도 하나님 앞으로 돌이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에웃은 혼자 돌이켜서 에글론 왕에게 가게 됩니다. 그가 갔을 때 아무도 그를 경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었고 혼자 왔기 때문에 모압 사람들은 그를 경계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은밀한 말을 왕에게 하겠다라고 했을 때 왕이 다른 사람을 다 물러가게 합니다. 1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 선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그렇죠. 은밀한 것을 이야기하겠다 그랬을 때 뭐 좀 더 좋은 것을 주는가 보다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들어오라 얘기하면서 자기가 혼자 있는 방으로 그를 초대합니다. 20절 2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에옷이 그에게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이 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에옷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랠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옷이 왼손을 뻗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그렇죠. 그를 찔러서 죽인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압제하면서 18년 동안이나 그를 못살게 굴었던 그 에글론 왕을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아무 힘도 없어 보이는 혼자 온 에웃이 그를 단칼에 죽였음을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런 힘이 없었던 아무 능력도 없어 보이는 에웃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사로 쓰임받았던 것을 성경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 힘도 없어 보이는 다윗이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을 물리쳤던 것과 같은 그렇게 놀랍게 쓰임받은 이 에웃의 기사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우리를 괴롭히고 있고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있는 것들이 단칼에 해결될 수 있는 애가 우리 모두의 길을 주려면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에웃을 통해서 단칼에 역사하셨던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단칼에 역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왼손잡이 사사 에웃을 통해서 단칼에 해결하셨던 것처럼 우리 삶의 문제도 한순간에 해결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에웃이라는 사람이 참 흥미롭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왼손잡이였다라고 하는데요, 이가 숨겨둔 칼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는 이 숨겨둔 칼이 에웃과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숨겨져 있던 이 에웃이 드러나는 것 같다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사기 3장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에웃을 설명할 때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요. 근데 성경 기자는 원래 여기에 워드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가 베냐민 지파인데 베냐민의 뜻이 무엇이냐면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오른손의 아들, 그 지파의 왼손잡이 에웃을 하나님이 쓰셨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왼손잡이 용사로 준비되었지만 철저히 숨겨져서 조공만 바치는 연약한 사람으로 전락되었던 이 에웃을 하나님께서 그를 쓰셨음을 성경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에웃이, 왼손잡이 에웃이 오른손 허벅지에 있었던 칼을 뽑아서 에글론 왕을 죽였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숨겨져 있었던 에웃과 같은 왼손잡이 사사를 쓰셨음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숨겨진 칼, 숨겨둔 칼은 에웃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숨겨둔 칼, 하나님께서 숨겨둔 에웃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웃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의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그렇죠. 한 규빗이라는 것은 한 3, 40cm 정도 되는 크기를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크지 않은 칼을 차고 있었던 사람이었죠. 이 에웃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이 시대의 에웃은 어디에 있습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에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에웃이라는 거예요. 좌우의 날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는 우리들이 이 시대의 에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좌우의 날선검과 같이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는 우리들이 이 시대에 에웃과 같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쓰기 원하시는 거지요. 우리 영적인 비누담들을 찔러서 우리 쪼개기 원하면서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에웃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하는 왼손잡이로 살아갈 수 있지만 우리가 꼭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 있다면 그것은 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칼을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서 우리의 영적인 비둔함들을 잘라내고 깨어있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에서 오른손이라는 것은요, 힘과 능력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왼손잡이 에웃은 정말 연약하기 짝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놀랍게 사사로 쓰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이 연약했던 에웃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요? 사도 바울은 우리의 모습이 그랬다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말씀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요, 하나님은 약한 것들을 들어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말씀하셨고요,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통하여서 있는 것들을 패하게 하셨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는데, 이렇게 왼손잡이처럼 무시당해 살았던 이 에웃이 지금의 우리라는 것을 알게 되지요. 에웃이 그렇게 에글론 왕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질문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웃은 왼손잡이였을까요? 오른손잡이였을까요? 그는 육체적으로는 왼손잡이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영적으로는 오른손잡이였습니다. 누가 그의 오른손이 되어주셨을까요? 누가 이 에웃의 오른손이 되어주셨을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18편 14절에 1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여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은혜 장막에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16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오른손이 되어주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상반기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애굽과 같이 다른 사람들이 조롱한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왼손잡이로 숨겨져서 살아오지는 않으셨습니까? 부족한 이 애굽처럼 그렇게 살아오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이 우리의 오른손이 되어주셔서 여기까지,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이 우리와 함께 해 주셨습니다. 시편 18편 35절 말씀 보시면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셨다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주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오른손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돈이라는 오른손, 나의 힘이라는 오른손, 권력이라는 오른손, 관계라는 오른손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오셨습니까? 이제 그 손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영원한 왼손잡이 에웃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우리의 오른손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그를 놀랍게 써주셨습니다. 그는 왼손잡이 사사였지만,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 그의 오른손이 되어주셔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오른손이 되어주셔서 역사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사기 3장 마지막 절을 보면요, 삼갈이라는 사사가 등장합니다. 이 사사는 어느 지파였는지도 알 수 없고 어디에 속했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31절 말씀 보시면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쳐 죽였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소 모는 막대기를 가지고 600명을 죽일 수 있습니까? 죽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가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칼이 되어 주셨고 에웃에게 있어서 오른손이 되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오른손이 되어 주기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힘이라는 오른손을 붙들고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왼손잡이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연약함을 가진 그대로 왼손잡이로 살아가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오른손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참 연약하고 나약하지요. 세상 사람들 가운데 숨겨져 있는 사람들처럼 살아가기도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에웃을 들어서 쓰셨던 것처럼 이 시대에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칼 한 자루입니다. 좌우의 날선 칼 한 자루입니다. 하나님 말씀, 좌우의 날선 예리함과 같은 그 하나님 말씀을 우리 품에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서 이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왼손잡이이고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사용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오른손이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